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1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정말 어쩌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첫 고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입혀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리 보호자는 그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민수기 14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애굽 바로의 손에서 그 어마어마한 최강의 나라 바로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다 바다에 수양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2년 가까이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마실 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머리 입히셨습니다. 시내까지 인도하면서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의 어미함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는가, 어떻게 너희에게 임재하는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성막이 임재하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 구름이 임하여 머물러 있고 그 구름이 발행하면 진행하고 그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쓰는 것.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힘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가데스 바냐에 이들을 놓고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돌아왔더니 10명의 정탐꾼, 다시 말하면 각 지파를 대표한 10명의 쥐관들이니까 10지파의 우두머리들이겠죠.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그 땅 못 들어간다. 그 땅 물이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막 악평을 하면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만약에 스토리를 전개시켜 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얼만큼 참담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루 이틀 보여준 것도 아니고 살아계심을 작게 보여준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 하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모든 걸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속 땅을 준다고 정탐시켰더니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과 환경과 조건과 문제를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이 크고 무섭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죽게 믿고 버릴 것이 아니고 세상이 크든 작든 뭐 어마무시하든 하나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왜 통곡하고 왜 부르짖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까? 온 회중이에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도망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무엇을 원망하며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악평하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칼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났습니까? 10명의 그들의 지파의 10지파의 주의관인 10명의 정탐꾼의 악평보고예요. 악평보고. 근데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말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첫 번째, 믿음은 사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목회하면서 참 35년 동안 느끼는 것은 사람 믿지 말자. 사람은 믿을 대상 아니다.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만 믿는다. 사람 믿음은요, 꼭 큰 코 다쳐요. 사람 믿음은요, 크게 실망해요. 사람 믿음은요, 괜히 시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한 것은 결정한 것이 있어요. 사람 안 믿고, 나 세상 안 믿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다 죽여서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 믿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들이 울면서 불면서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난리 벌써 될까요? 아니,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처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일어나지 않은 일. 이거를 뭡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많은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설사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해요. 일어나지 않은 일, 이 기후라는 말은 하늘이 무너질까 봐. 이게 기후잖아요. 하늘이 무너집니까? 물론 주의 때가 되면 무너지겠지만 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일어난 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주의 권세 속에 있어요. 주님은 내 인생의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주님 앞에 놓다치 않고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그 믿음을 갖고 그니 주권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잖아. 또 아주 이게 참 무서운 말을 하죠. 우리가 한 주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아마 하나님의 가장 큰 충격받았을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투표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강압적으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세워달라고 투표하거나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필요 없어. 다른 지간 세우. 이게 뭡니까? 야, 우리가 우리 인생 결정하고 우리 운명 결정할 건데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주권 필요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깜짝 놀라면서도 충격받았던 것은 이 말일 것 같아요. 네 주권을 무시해? 아니, 너희가 이제 너희의 인생의 운명을 내 주권을 무시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결정한다고? 이게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자기 결정이죠. 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그래서 지간 세웠던 모세 하나님이 세운 거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 주권을 세우고 우리 마음 맞는 사람 세우고 우리 애굽 가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주권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마음에 안 든다고, 뜻에 안 맞는다고 여러분 한 다른 지휘관을 세웁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래도 여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갈렙이 뭐라고 말하면, 첫 번째, 우리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뭘까요? 환경과 조건과 문제.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도 거인 봤어요. 아낙 자손 봤어요. 산지, 산성, 진영 다 봤어요. 얼마큼 많은 거 다 봤어요. 그럼 이들이 잘못 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실 알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훨씬 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커.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가 안 기뻐하는가의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드리실 거야. 사실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은 우리 아름다운 게, 지금의 아름다운 게 건축되기 전에
종과 우리 성도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분들은 알 겁니다. 교회 본당을 바라보는 왼쪽 편에 노란 현수막에다가 이거 써놨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그때는 우리 개척교회 힘 없는데 하면 성전을 져야 되는데 도대체 들어갈 방법이 우리 돈 계산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읽다 이 말씀이 확 저에게 가슴에 밀려드는데 딱 이 말씀 붙잡는데 용기가 나고 힘이 나더라고요. 자신만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 게 문제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 건축해서 들어가게 하실 거야. 이게 이 말씀 붙잡게 되는데요. 얼마만큼 놀랍고 은혜가 있는지. 전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이런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의심으로 다 사라져. 염려 다 사라져 그래요. 진짜 세상 말로 하면 배짱 투둑해져요. 어떻게 보면 세상 보면 참 무식한 똥배짱이라고 비난 걸지 모르지만 정말 담대해져요. 왜?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그래서 민수기 13장 8절의 말씀을 잊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인생의 성공보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요 문제지 세상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 언약, 모든 축복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이야. 참 멋있는 말. 그들의 보호자는 그렇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정도 믿음의 말을 강하게 선포하면 어떨까요? 결과 뭘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 단 1도 안 바뀝니다. 온해 중 안 바뀌어요.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자, 우리 두 번째 단락 볼까요? 11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편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령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이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다니 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전 결정을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에게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다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곳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이 골짜기 거주하나니 넌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봤던 이 단락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 마음이 쌀쌀한 마음. 우리 그거 알잖아요. 정말 내 본심 몰라주고 내 신심 몰라주고 나 오해하고 곡해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난 정말 진실로 그에게 대하고 사람으로 정말 온전히 되었는데 함부로 대하는 사람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좀 마음이 서글프지 않나요? 마음이 좀 서글프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애국과 모든 것을 10번 이상 그들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모든 걸 다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도 내가 이러려고 이런 거 당하려고 이 백성을 여기까지 구원해서 내 백성 삼으려고 했던가는 참 기가 막힌 마음이실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실망스러우신 적이 있나요? 정말 그래서 어쩌면 기도했던 기대가 무너지면서 참 허탈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런 일이 좀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좀 연장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을까. 이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모세야 다 죽여버리고 새로 하나 민족 만들어줄게 할 수 있으시니까. 그랬더니 저 모세가 기가 막힌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마음을 붙잡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16절에 다 죽이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죽이면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죽이면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뭐가 없으므로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나갈 실력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인생이 어렵고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짝 나쁜 마음을 갖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 나 이럴까? 근데 그러면서 뭔가 믿음이 떨어져요. 그런 분들은 주의적인 하나님이 전능하실 때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화가 나요. 싫어요. 왜? 자기에게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목사가 엉뚱한 소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 신을, 그쵸?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 손에 죽게 해서 죄인 손에.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한다. 아니, 그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던 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하나님의 천국 줄 능력 없어서 우리 이 땅에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자의 인생으로 살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그런 마음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다 주신 거예요. 아끼지 않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세요. 예수 주었으면 다 아낄 거 없어요. 천하 우주 어떤 것 아낄 거 없어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끼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왜 다른 것을 못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이 말이 여러분 영혼 속에 꼭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잘되고 못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혹시 홀이라도 남들이 내 인생을 보고 주님 어디 계시냐, 하면 살아계시냐, 빈정되고 비양되고 놀리고 조롱당할까 봐 내 인생 하면 영광스럽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믿음으로 더 나가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중심 속에 그리 아니해져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 믿음의 단계까지, 정말 최종점의 단계까지 올라서야 되죠.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두 번째 끄집어낸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을 허물을 사하시며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되 삼석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을 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해 주기는 하는데 한 가지, 나를 멸시한 사람들 한 사람도 결단코 그 땅 들어가지 못한다. 단 갈렙과 여호수아, 나를 온전히 따랐던 갈렙, 그 땅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성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면 한 가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당신을 멸시한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못하세요. 이걸 하면 하나님이 불의해져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을 멸시해도, 그 죄가 있어도 다 복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못하세요. 당신을 멸시하고 당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모세야, 이 백성 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광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많은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턱 앞에서 또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들어갈까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어요. 진짜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100%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역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자기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의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우습게 툭툭 쳐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 앞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말씀 볼까요? 26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참 중요한 말씀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이 땅에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게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요 너희 자는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본을 받고 땅을 정탐하여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의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의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들으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면 계속 원망불평의 일이 쌓이고 여러분이 막 짜증내고 막 시험 보면 계속 일이 쌓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웃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계속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늘의 역사를 이루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가.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짱해서 그냥 툭툭 던지는 말 있을 수 있어요. 그거가 잘하면 신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가 정말 왜 사람은 말하는 것이 뭔가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는 것이거든요. 밖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어떠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떠한 거를 어떻게 들어봐요?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위인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사랑 바람에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꿈에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꿈에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이 없는 정말 험담 같은 거 하기 시작하면 자녀들
믿음 다 버립니다. 저는 정말 왜 가정에서 이런저런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근데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입을 내서라도 되도록이면 어떻든. 그래서 정말 어떤 때 하고 싶으면 진짜 말은 제가 반역이죠. 이 말하면 죽는다. 이 말하면 죽는다. 이러고 꿀꺽 말을 삼켜넘기는 거예요. 저도 남자인데, 저도 사람인데 왜 하고픈 말이 없겠고 왜 하고 싶은 것이 없겠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목구멍에 딱 걸려서 입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이 말하면 죽는다. 또 삼켜서 집어넣고 이 말하면 집어넣고 항상 앞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야, 너희가 뭐 사로잡히겠다고 우리 처자 어떻게 하냐고 그 유아들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게. 너희는 죽지만. 그쵸? 그리고 40일을 하루씩 쳐갖고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로 돌게 하는 겁니다. 이 광야 40년이 뭔가? 그 땅의 악평수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백성 여호수 갈렙 빼고 다 죽는 시간이 40년이에요. 40년. 60만 명 이상이 40년 동안 다 죽고 여호수 갈렙 빼놓고 20살 이하의 이 아이들이 장년이 되어서 이제 그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지막 달라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서러가신 곳에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저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아말렉이 가나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 아니하시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의 증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이 하는 간지대 고장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뒤늦은 후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고 아차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의 약속도 올라가겠습니다 하다가 또 대패당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는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배반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꼭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와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이 하나님은 인격이신 거예요.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무생물이 아니에요. 감정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아무렇게나 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 복 준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우상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얼마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 배반했잖아. 너희가 나 배반했잖아. 네가 나 배반했잖아.
네가 나 배반했잖아. 난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보면서 하나님에도 우리가 복 주셔야 될 텐데 이런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다 주고 사랑했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 영혼 속에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한다. 내가 한 가지 딱 하나 바라는 거.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너도 나 좀 사랑해줘. 내가 너 생명 다해 내 아들 줘서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해줘.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1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